자, 오늘은 골로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사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올해부터 급격하게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래요. 우리 집 이제 밑에 그 계단 쪽에, 계단 벽에 어느 날 나방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요만큼씩 커지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게. 그러더니 어느 날 한 2주? 석주가 지난 다음에 이 정도 이렇게 딱 해놓고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한참 구글링을 했더니 이게 매미나방. 우리나라 원래 이게 아프리카가 원산지인데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제주도로,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여기까지 본토까지 올라오게 된 매미나방입니다. 이렇게 매미나방이 저 밑에처럼 저렇게 알집을 쭉 낳고 조금씩 올라가서 알집을 다 낳고는 죽어요. 저는 이게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나방은 죽고 알을 치우면서, 야, 이게 벽에 얘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 이 나무에 알을 낳아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알집을 낳아야 되는 건데, 벽에 낳았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살지 못할 거다. 하면서 이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알을 까고 나올 건가? 또 알을 까고 나오면, 어떻게 될 건가? 뭐가 이제 이 알들이 과연 애벌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알고 보니까 다 띄어야 되더라고요. 해충이래요. 독성이 있는 나방이어서 사람한테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 사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뛸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간에 생각할 게 뭐냐면, 야, 얘는 자리를 잘못 잡았다. 기초를 잘못 쌓았구나. 여기는 나방이 앞에 사진을 보면 나방이 알을 낳을 장소는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보세요, 여러분. 매미나방은 번식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알을 낳아야 할 근데 알을 낳아야 할 자리를 잘못 잡은 거죠. 그러면 애벌레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성장할 수가 없게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 역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안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들이 그 삶의 양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은 뭐고 가치관은 뭐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과연 그 사람이 그 자신의 행동의 기초가 되는 가치관, 인생관, 이것들을 어디에 놓고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기초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기초를 놓는 인생관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놓고 살아가요.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외모가 이래. 나는 자라면서 이런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자기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한 겁니다.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서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미래의 기초를 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 삶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내 속에 있는 잠재력들을 최대한 대로 끌어내서 발전시키면 내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 세상은 어차피 경쟁하는 세상이야. 성공 여부가 내가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내가 경쟁력을 지금 키워야 돼. 그러면 나의 미래는 더 발전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초를 놓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힘,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인가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보다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보다는 후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참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이 뭐냐면 그 삶을 살아가는 기초, 그게 나라는 거예요. 또는 세상이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요, 사람은요 얼마든지 변합니다. 사람은요,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조석간에 변한다고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또 사람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미래를 바꾸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덮쳐와요.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기업 면접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외부적인 스펙들, 유학을 못 갔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들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남들이 할 동안에 뭐 했습니까? 남들이 이렇게 스펙을 쌓을 동안에 뭐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잖아요. 근데 누군들,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긴 그렇습니다만 일부 소수의 엘리트들처럼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누구의 딸들처럼, 누구의 아들들처럼, 자식들처럼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논문을 쓰고 에세이를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죠. 근데 내 상황은 도저히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돈을 뒷받침해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외부의 환경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개천에서 용은 잘 안 나와요. 이무기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이 나오기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초를 나 혹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초월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둔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 중요한 건 이거야.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 중에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과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의 기초에서 거기에 기초를 놓고 현재를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난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의 기초에서 너희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말씀을 볼게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순서적으로 볼 때는 1절부터 봐야겠죠. 1절에 보면 이제 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일으킴 받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들이 3절에 일어났어요. 3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뭐 했대요? 죽었다고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요. 죽었다라는 게 뭡니까? 자, 우리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2장 20절,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우리 2장 20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자, 죽은 게 뭔지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믿기로 예수님의 자, 믿음 다시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어떤 신을 의지해야겠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선택하고 내가 거기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삶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마음에 최면을 걸고 이런 거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동양적인 믿음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일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했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의 그 유치한 원리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자, 죽었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와 우리는 무관하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돈 안 벌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식 안 키우면 우리 자식들 망할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하고 살겠지만 우리는 그 원리에서 떠났다. 우리는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원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고 말씀해요. 그것들은 힘을 잃었어요. 무장해제됐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3절 뒤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좀 이따가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우리의 생명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가 뭡니까?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도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현재 완료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과거에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뭐냐면 여러분의 생명은요 어디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럼 현재 일어난 일이 뭘까? 1절 말씀 볼까요? 1절. 자, 과거에 한 달에 죽었고, 이제는 뭐예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건 뭘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비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뒤에서 볼 때는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뒤에서 보면 어느 쪽이에요? 왼쪽일 거 아니에요? 아주 그 유치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이라는 말은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오른편이 그 방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다. 이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고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근데 그것이 현재,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식의 세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맞습니다.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두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보세요. 세상을 향해 죽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고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자, 세 번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볼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래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래요. 진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그분이 고백했죠. 찬송 중에 뭐가 있었죠? 왜?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질 않아요. 근데 미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예? 미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나타나실 때 그냥 혼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쌓여서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쌓여서 우리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여러분, 보물 상자 같은 거 왜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가장 내게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만천하에 공개해 놓지 않죠. 중요한 거는 감춰 놓잖아요. 뭐 함 같은 거, 상자 같은 거 만들어서 보물 한 열쇠까지 채워 놓으면서 감춰 놓잖아요. 그만큼 소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감춰놓으셨어요. 우리 생명을 감춰놓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진면목을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력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사람들 앞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면목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욕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쌓여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쌓여서 같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군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숨겨 있다고요. 이게 현재 일이라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십자가에 처형될 거야. 아니면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거야 라고 협박을 해도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 육체의 생명은 뺏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생명은 뺏어갈 수 없다.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감추어 놓을 만큼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시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두 분과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 다 저에게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만 좀 할게요. 이건 좀 이따가, 순서상 좀 이따네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신 바 특별한 존재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나눈 말씀 우리가 복습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바울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규정, 여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 김세윤 교수님의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러니까 정말 복음에 이 전체적인 것이 있다. 이게 전체라면 앞에 이만큼만 얘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거잖아요. 이것만 얘기하고 끝난다는 거죠. 사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점프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삶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면 왜 공격하는 팀이 먼저 공을 가운데 원 선에서 차잖아요. 맞죠? 먼저 차잖아요. 근데 중계를 하는데 축구 선수가 가운데서 공을 빵 차는 거를 보여주고 중계를 끝냈어.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누가 이겼는지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영성이 굉장히 얕다. 그래서 금방 뭐 이러면 삐지고 저러면 흔들리고 이러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저러면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 정말 이 어려워요. 그 골로새서를 공부하다가 골로 간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자, 근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이유,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구원의 처음 시작. 이게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지, 이 전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 영적인 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그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원리들, 그 유치한 원리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우리를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원리들은 무장 해제가 된 존재들이다. 별거 아니다. 이거죠. 뭐 엄청난 그 이런 큰 개, 이거 막 이렇게 불독같이 생긴 그런 엄청난 개가 내 앞에 와서 막 짖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쇠사슬에 매어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위협하려고 해도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를 말씀을 나누면서 골로새 교회를 유혹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철학 사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금욕주의다. 금욕주의, 바울이 얘기할 때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가로가 돼 있어요. 아마 후대에 더 첨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 당시에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대 시대로 와서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보니까 어떠냐면, 지금은 붙잡아봐. 네가 직접 만져봐야지. 네가 직접 먹어봐야 돼. 네가 느껴야 돼. 네가 재밌어야지. 네가 가장 중요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끌려다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 없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의 노획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즐거워야 돼. 나도 남들처럼 살아야지. 소비주의. 소비가 미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인간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으면 인간의 가치조차 무가치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요즘에는 지갑에 돈을 안 갖고 다니지만 통장에 좀 잔고가 이렇게 늘어나면, 동그라미가 많이 붙거나 앞자리 수가 높아지면 좀 어깨에 이렇게 힘이 조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괜히 위축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만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지금 세상에 이 유치한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원리는 다 이미 끝났다. 무장 해제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놈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외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교회를 보면, 옛날에 뭐 맨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더 잘 따라 살 수 있을까?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인생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 수 있고, 이런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재테크를 할지, 어떻게 돈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을지, 남들보다 잘날 수 있을지, 승리할 수 있을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동아리죠, 세상에. 성경은 우리가 그런 원리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죽기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요, 안전합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저하고 두 분이 통화를 했어요. 한 분은 최강수 집사님이고 한 분은 다른 분이에요. 근데 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예전에 나가시고 난 다음에 밖을 잘 못 나가게 되셨대요. 몸이 안 좋아져서 급격히 더 나빠져서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 아니,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 출입도 못하고 다른 교회도 못 나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중간 과정은 빼고 자신의 신세가 저한테 되게 미안하고, 첫 번째 저한테 되게 미안하고 자신의 신세가 되게 너무나 한탄스럽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도 보여주고 막 뭔가 이렇게 남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네, 저 사람 잘 나가네, 이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밖을 못 나갈 정도로 이렇게 몸이 돼버렸으니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시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정말 내가 밖을 못 나가고 내 이름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내가 시도하려고 했던 일들이 실패하면, 내가 시도하려고 했던 일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에 숨겨놓으실 정도의 존재가 나예요.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데? 내가 뭔데? 죽음 이후에 대한 것까지 보장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 놓고 계실 정도일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죽어도 괜찮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는 상관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광수 집사님, 잠깐만 제대로 들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성과를 내야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성과를 못 내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내 생명력이 감추어 놓으실 정도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지금 살게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지금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죽지 않아야 할
그 이유가 있다고요. 살려두신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정체감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광수 집사님은 그런 존재라고요. 이렇게 세상에 대한 자세,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감이 생기면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1절 볼까요? 다시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 받은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위에 걸 추구할 수 있다고, 위에 거를. 자, 위에 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원론적으로 하늘, 땅 나눈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속된 것이고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하늘에서 결과가 돼요. 이게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추구하란 말이에요. 위의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다스림 밑에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설교 서론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사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의 반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 과거, 내 미래,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는 것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과거, 내 어린 시절을 볼 때 심리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본 것들이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 남원에서도 그 당시에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될, 한참을 들어가야 될 그곳에 계신 어머님이 서울 원래 왕십리가 고향인 우리 아버님과 만나셨을까? 이걸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요.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가족사를 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우리 큰어머님, 우리 형님의 어머님은 왜 유일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우리 형님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목사가 되는 밑받침이 전무한 우리 집안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건 저는 그 큰어머님의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제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구나. 여러분, 내 과거의 어린 시절을 심리학적인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었다 살아나게 하신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구나.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구나. 이거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나도 내 주님 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과거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고요. 이런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을 왜 공부시킵니까?
왜 공부를 가르쳐야 되죠? 이 땅에서 스펙을 많이 쌓고 돈 더 많이 벌어 나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라고요? 제가 과거에는 공부에 남주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게 보니까 설민석 씨가 얘기 많이 하던 거더라고요. 공부하는 건 남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똑같이 공부하는데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할 때에도 땅의 걸 추구하지 말고 위의 걸 추구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인도를 하실까? 어떻게 특별하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염두에 두고 보는 거죠. 부부 생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야 되는 것일까? 이게 부부생활 아니겠습니까? 자녀 양육의 문제,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는 문제. 노년을 준비할 때도 나는 집을 준비해 놓고 이제 연금이 한 달에 얼마씩 나오니 이제 내 인생은 특별하게 걱정이 없어?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노년에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그 다스림 속에서 나의 인생을 조망해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 용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 이건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나의 인생관, 이걸 새롭게 세우고 내 새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됩니까? 2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지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위의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 생각, 위의 것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양식이 변화되기 시작하려면요, 우리의 내면에서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될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깊은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골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 행동을, 그 삶의 방향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구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 삶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더 위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위의 것들을 사실은 찾기 위해 오신 거죠. 위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키셨고 회복시켜 가실 것이고, 이 회복을 어떻게 완성시켜 가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전체 그 계획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언젠가 그 주님은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올 겁니다. 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올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깨달으셨으면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초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와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궁금하실 때가 있으세요?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궁금할 때가 있으세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 마음에 두고 살고 계세요? 난 뭘 추구하고 있는가? 위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심각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재고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초를 놓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매일 생각하느냐? 아니요. 24시간은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조금 그런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이고 이것으로 자꾸 인생을 보려고 애를 쓰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역사는 진짜 이루어질 거예요. 진짜 실현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추구하면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는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생각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일이 더 강력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할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 큰 죄를 지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살게 된 그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 놓으실 정도로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 그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인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정체감 속에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을 당신 안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감동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